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네, 오늘은 교회 사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교회의 정의와 사명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교회는 크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 보여지는 우리 신남행교회가 바로 보여지는 공동체로서의 유형교회이고 또 우리 개개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무형교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내셨다. 그래서 그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택하시고 불러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령에 의해 결합할 공동체로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 중심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몸. 그래서 이제 여러 정의들이 같이 섞여 들어있는데요. 잘 정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불러내셨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 공동체는 바로 교회, 하나님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에 접붙여 있는 지체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령의 전이다. 하지만 또 무형교회인 우리들도 이렇게 동일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 교회이다. 그래서 무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개인 교회로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지만 우리가 또 유형교회로 서로 모여서 공동체로서 말씀을 배우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공동체로서의 정말 연합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점점 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이제 코로나 기간에 그것을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더욱더 그러한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충분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계좌로 입금하고 그렇게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AI 기도문 키오스크. 실제로 이거를 하는 것 같아요. 왼쪽에는 헌금 키오스크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혼자 이렇게 기계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원리냐면요. 기도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야들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물질적인 문제, 그럼 재정 누르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해 들어가서 그 기도문들을 이 AI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문들이 작성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재정을 이제 카드로 해서 결제를 하면 그 기도문이 이제 어떤 기도하는 공동체로 그것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기도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들어가고 또 그 교회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면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도요 혼자 이 기도를 또 받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프다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정말 재밌다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이죠. 왜냐하면 점점 더 공동체로서의 그 만남들을 이제 깨뜨리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에는 이게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기도문이라는 이 개념들도 이렇게 기계로서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으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설교 기기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고 스스로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편리성을 우리는 언제나 깨뜨리기를 원하고 언제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참된 공동체로서의 모임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사실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이제 전에는 제가 많이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타면 그 스릴 있죠. 천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쫙 떨어지면서 이제 턴하고 돌고 그러한 좀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탈 때마다 생각하는데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그렇게 또 정신없이 우리가 빙글빙글 도는 그런 구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평탄하게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언제나 최상의 잘 좋은 상태는 좋은데 그 영적인 상태가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과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그냥 그런 것이 하나 다 걸림돌이 되면요 얼마나 그 안에서 좌절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서로 믿음으로 서로 세워줄 수 있고 서로 그 연약함 속에서 서로를 정말 믿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만 딱 왔다 가는 것도 사실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겠죠. 주일 예배에 모이기도 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주신 교제를 하며 식사를 공동체를 함께 나누고 또한 목장과 여러 모임들의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런 연계들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모인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영적인 가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모일 수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성도가 뭐 3,000명이나 한꺼번에 예수를 믿고 주님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요, 그 밑바닥이 무엇이었을까?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몸이 바로 교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실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외부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라는 곳이 좀 완벽하다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눈에는. 하지만 교회 또한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진 집합체이고 이 교회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정하고 아직도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시냐?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비전이 우리 교회들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그래서 나중에 돼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럼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지난주에 교회의 사명을,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의 사명입니다. 예배. 그래서 그 가라는 이제 두 번째 사명, 이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사명이 이제 큰 사명의 두 번째 중에서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예배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세워져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주님 안에서의 좋은 영향력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어는 프로스쿠네어, 엎드려서 조용히 주인에게 발에 입을 맞춘다. 그래서 여기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무엇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자리이다. 그래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리가 예배인데, 사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그 교제와 사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사명은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라고 그랬죠? 가라 말씀하고 있죠. 가라.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라고 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같은 문화권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전도이고, 문화권 밖에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 여러분 잘 들으셨네요. 그래서 이 제자를 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함께 예배를 나오고 교회를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한 명 한 명 만들어지면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교회의 사명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명령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한 영혼을 부르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야 되며,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공식적인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서의 지체이다, 공동체이다,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교회에 와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배우며 교육을 받으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까지 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정말 하나 되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 주신 교회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세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 기억이 납니다.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 받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하면서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그렇게 막 승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례를 겨우겨우 막 시간이 돼서 의무적으로 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세례에 대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세례를 받을 때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놀라운 귀한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정말 그런 축하를 가지고 세례 받는 자들을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모함이 있기를 원하고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줌으로 하는 교회 안에서의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지체로서 아름답게 접붙임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해 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흥남미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성장에 집중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배출하는 교회,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작지만 그 안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나타나고 주님 안에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언젠가 우리가 그것이 귀하고 은혜로운 것인지 깨닫기를 원하고 지금도 사망 가운데 놓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그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정말 그들을 함께 들어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 주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말씀의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를 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와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시작점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아름다운 목장과 또 식사 교제와 그러한 말씀의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것을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의무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모이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로서 이 지역 안에 전도를 하며 또 지역 밖에 다른 문화권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바로 우리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우리 시흥남미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이고 코로나의 여러 위기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온전히 견뎌내고 설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 무형교회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런 말씀을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앞의 말씀과 여러분 이 말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의 또 교회로서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군사로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우리가 서로 옆에 바라보며 서로 옆에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하나님 주신 지체를 주심에 감사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주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령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로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 중심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몸. 여러분들 이 교회의 정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무형교회들이 모여서 이 시온남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유형교회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삼기를 원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적으로 영적으로 양적인 부흥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며 하나님 이 지역에서 더욱더 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 지역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가득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